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할 수 없음은 세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인간의 할 수 없음, 인간의 한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혈통, 두 번째는 연대, 세 번째는 거주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인간은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갖고 있는 인간,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한계는 무엇일까요? 아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선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인간의 육체에 이 혈통이 선할까요? 상대적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또 유대인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적으로, 비교급으로 선하거나 악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할 수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보다는 스토아 학파가 더 상대적으로 선할 수 있고, 또 같은 스토아 학파 안에서도 훈련을 더 받은 사람이 훈련을 덜 받은 사람보다 비교적으로 선하거나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선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절대선이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은 절대 악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또는 자신의 집단이 절대선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악인 유대인을 양심의 가책 없이 무참히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인이라고 해서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악으로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다 한 육체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인간은 죄의 존재이고 죄의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육체, 나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한 육체, 혈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결코 완전한 선, 절대선을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그 인간은 절대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선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대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헛되고 거짓된 삶을 추구하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죽음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으로 바뀝니다. 첫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죽음을 준비한 자는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 될 존재를 알고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인정하면, 그 시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청지기로서 살게 됩니다. 남편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소명에 충실한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부분을 잘 맡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과 공간, 그 역할을 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자기의 소명을 알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을 계수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그 남은 날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알차게, 정말 가치 있게, 엇나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아름답게, 기쁘게, 고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거주의 경계, 공간의 한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한계이기도 하고 재능의 한계이기도 하고 능력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없는 게 당신에게 있군요. 내게 있는 것이 너에게 없지만 너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빼앗으며 살면 좋겠습니까? 강탈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너가 가지고 있고 너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협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둘로 쪼개놓으셨습니다. 하나를 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를 도와서 하나가 되라고, 또 한 생명으로 가족을 만드시고 한 생명으로 공동체를 만드시고 한 생명으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원리, 진리의 원리를 따라 순리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틀어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참신은 어떤 분이신가?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창조자가 하지 않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아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욕망을 위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신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의 창조주시고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전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고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는 모든 곳에 있으시며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섬김으로 만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핍과 필요를 느끼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으로 바뀌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더듬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참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단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우상단지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신상일 수도 있고 은신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깃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왜?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듬어 찾아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은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통달할 수 있고 이 성경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각해서 믿는 믿음과 계시적 믿음과 경험적 믿음입니다. 자각해서 믿는 믿음은 내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학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에게 자각적 믿음은 있었고 자각적 지식은 있었고 자각적 신앙은 있었지만 계시적 믿음, 계시적 신앙, 계시적 알문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너가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너가 계시적 믿음, 계시적 암, 계시적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열어주셔야지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적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도 그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적 믿음이란 인간의 경험적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는 참 믿음을 경험적 믿음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아다라는 것은 부부가 관계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참 암을 알 때 그때 온전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진리 가운데 참 삶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정으로 아는 게 있고 멀리서 아는 게 있고 우정으로 아는 게 있고 사랑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거기까지 봅시다. 아덴의 사람들을 이 바울이 볼 때는 멀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우정의 관계보다도 더 허술한 관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정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와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사랑은 우정도 하나가 되고 사랑도 하나가 되는데, 우정은 자기를 지킴으로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사랑은 자기를 어떻게 함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사랑은 생명과 연결해서만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사랑,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사랑이 하나 되면 뭐냐면 자기를 내어줌으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동일한 존재를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했다? 확증했다.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우정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계시적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그거 포기하고 우상으로 자기 욕망을 신으로 만드는 것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지성의 타락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할 수 없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고 우리의 저주와 패망이 축복과 은총으로 할 수 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의 존재이고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할 수 없음, 영원에서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이 할 수 없음이 주님처럼 할 수 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있음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가? 첫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죽어야지만이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까? 다시 살리실 거면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존재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대체가 가능한 존재입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비록 그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반드시 참 우리 자신으로 부활해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